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얻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을 치매 뱉으시며 그대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주변 지역에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대면한 후 어떠한 표적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곳을 급히 떠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서둘러 배를 탔기 때문인지 어느 정도 이동을 하던 중에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차 싶어서 배를 둘러보니 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거나 아니면 제자들끼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느끼면서 근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거나 또는 또 떡을 준비하지 않았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듣는 제자들도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냥 떡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염려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말입니다. 왜 떡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누룩 이야기,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누룩은 빵의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모의 일종입니다. 특히 이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넣어도 이 빵을 부풀리게 하고 또 맛을 좋게 하는 식재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누룩은 점차적으로 스며드는 그런 특성 때문인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모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을 보면은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주의하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구약에 보면은 이 무교절에 먹는 이 무교병과 또 소제물에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은 이제 대체로 유대 사회에서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성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경고는 단순히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앞선 사건들과 논쟁의 흐름 위에서 이 순간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더 잘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과 관련된 수차례 충돌과 그리고 경고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이 안식일 논쟁이라든지 금식 논쟁 그리고 정결 전통 논쟁이라든지 표적 요구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여기며 내적인 힘과 영적인 통찰력 없이 종교적인 형태만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형식주의나 또 율법주의로 불신앙의 위험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반죽이 반죽의 온 덩어리에 퍼지는 이 누룩처럼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적인 신앙은 백성 속에 퍼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헤롯의 누룩이 나오는데요. 헤롯은 왕을 이제 지지하는 그 유대인의 파인 헤롯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헤롯파들은 회의주의 또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기회주의로 그런 정평이 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권력을 유지하고 또 여론과 정치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정치적인 두려움이 세속 권력의 악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헤롯은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불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헤롯은 모두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유대인의 부흥을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당시 그 헬라 문화라는 그런 것으로 잘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헬라 문명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누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온 백성에게 퍼지면서 탐욕과 음란과 그리고 회방과 교만으로 모든 악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량의 누룩만 있어도 한 덩어리의 떡이 부풀듯이 악의 가르침과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외식은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서 오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의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굳은 마음이 진리를 부정하고 또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조그만 악이 어떻게 큰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누룩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경고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듣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가 끝나자 잠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떡이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 그 증거를 차고 넘치게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은 이 풍성한 이 예수님의 기적 속에 참여하지 못했기에 또 이런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에 갇혀 있었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 풍성한 기적을 맛보았지만 깨닫는 마음이 무뎌서 그 기적과 능력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표적임을 알아보는 데는 매우 더뎠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또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의 그 강력함을 즉 악의 강력함을 방증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 이 제자들도 너희 마음속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이나 그리고 영적인 교만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죄를 짓지만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롯의 누룩과 같이 세속적인 계산이나 또 권력이나 나의 생존 중심의 사고로 타인을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해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항상 내 상황이 먼저 중요하고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나의 체면이나 또 나의 직분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누룩들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과거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제자들은 12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냐 라고 물으니 제자들은 7인이다 라고 대답을 잘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하자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답답함과 또 안타까움 그리고 기대가 섞여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느냐라는 그런 느낌의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라는 그런 답답함과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그래도 너희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이 질문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포기 선언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우리를 제자들을 초대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떡 기적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급 능력 또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공급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현실은 먹을 것이 부족했고 준비에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정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5병이어 7병이어의 주인공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늘의 공급자인 예수님이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스며든 제자들의 모습이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고 또 헤롯의 누룩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신뢰하는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제자들 안에 그 누룩이 스며들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누룩이 스며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 때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불안할 때 그래서 어떤 대책도 없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재정 앞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미래 앞에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답이 없습니다. 라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떡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비안의 제자들처럼 이 미숙한 신앙으로 주님 무엇이든지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로 조건이 채워져야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누룩에 스며들어 있어서 바로 옆에 계신,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어진, 우리에게 부족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22절에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은 22절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로 벳세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 한 사람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24절부터 21절에 이어서 나온다는 것은 마치 벳세다에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눈먼 상태도 해결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앞장인 7장 3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심으로써 치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안수하신 후에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바로 앞에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맹인은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자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것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고치신 이 유일한 기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안수하신 후에야 이 사람이 밝히 볼 수 있었을까요? 맹인을 치유하는 이 기적은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한 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흐릿한 깨달음의 단계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점진적인 소경일 수 있습니다. 보지만 정확히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듣지만은 깊이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만은 완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이 표적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 강력함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또 헤롯의 누룩을 이길 힘은 나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임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광활한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그런 난파선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견디며 항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공급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든 또는 좋은 상황이든 함께 하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깨달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그 깨달음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그 과정 중에서 유의미한 순간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저희를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이 있음이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잘 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여전히 주님을 더 알아야 한다고, 또 더 알고 싶다는 그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 이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